자, 오늘은 저희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리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일명 그 십자가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산 제사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언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아담과의 선악과 사건, 바로 그 다음 사건에 제사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가 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렸던 일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옵니다. 제사라는 무엇인가? 그때 제사는 무엇이었냐면 가인과 아벨이 자신이 일해서 얻은 소산에 대해서 아주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만 딱히 드릴 만한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말로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도 그럴 것이 말로만 하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아주 가벼운 도움을 받았다면 말로 간단히 인사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큰 도움을 받았다면 말로만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는 너무 성의 없어 보이죠. 자, 내가 일해서 농사하고 가축을 키웠어도 내가 건강해야지, 환경에 재해가 없어야지, 가축들이, 농작물이 건강해야지, 외부의 동물들이 위협하지 않아야지, 망가뜨리지 않아야지, 많은 것들, 나의 노력 이외의 것들도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뿐만 아니라 내가 노력할 수 있게 하신 것, 많은 것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죠. 자,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감사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물렸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니면 너무 하찮은 것을, 좋지 않은 것을 감사 표현으로 드렸다던가. 아무래도 가인은 진심의 감사가 아니라 혹은 조금 불완전한, 좋지 않은 제물을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감사 제사를 드렸는데 너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다, 하찮은 것을 드렸다, 그랬다고 해서 벌 주시진 않았어요. 너는 나를 우습게 봤으니 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해친 이유로 벌을 주신 거예요. 물론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받지 않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을 주진 않았어요. 그러면 뭘로 벌 주었나? 사람을 해친 것.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의 죄, 이 죄라는 것은 개인이, 사람이 막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판단해요? 하나님이 벌을 주었냐 안 주었냐, 그걸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것은 죄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죄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건 죄구나 라는 게 돼요. 사람이 사람을 해쳤더니 벌을 주셨어요. 아, 이건 죄구나, 하나님이 안 좋게 보시는 거구나, 확실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 표현을 성의 없게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벌 주시진 않았어요. 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벌 주셨어요. 죄라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도 제사가 계속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삭, 야곱의 시대에도, 그 후에 이스라엘 시대에도 제사는 계속 등장해요. 주로 어떨 때? 하나님에게 감사드릴 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형이라고 거짓말치고 나중에 들통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에게 메시지를 들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그때 당시 야곱은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아버지를 우롱하고 가정을 파탄나게 만든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때뜸 너는 아브라함의 일가족이니까 은혜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야곱은 이 벌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한 명이 요셉입니다. 요셉 또한 이집트 총리의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되면서 가족들을 전부 다 가뭄에서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초대를 해요. 그런 와중에 또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말로만 띡띡 감사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을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로 보답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는 것, 사람의 생활에도 표현을 하죠. 자, 아담 시대부터는 이 사람이 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죽음의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건국하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에 속죄의 기능을 넣습니다. 죄를 없애는 기능을 넣어주죠. 자, 그전에는 죄 지으면 죽음으로 감당을 해야 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네가 죄 지은 사람 본인이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체를 대신 죽게 하겠다. 다른 생명체에 네 죄를 넘겨 씌우고 그 동물에 네 죄를 넘겨 씌우고 그 동물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뒤집어 씌워서 동물이 희생당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제사였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시면 제사는 그 제사를 바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속죄 제사라면 제사를 드린 사람이 동물이 대신 죽어나가니까 죄값을 치르니까 속죄가 되었다. 그런데 이 죄값을 치르는 게 너무 쉽고 편해버리면 어때요? 죄 짓는 게 부담이 없겠죠? 동물을 잡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서라도 통해야만 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욕심나서 시기 질투할 때도 있고, 우리 사람이 실수 안 하는 사람,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번거롭게 만드시는 거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안 지으면 재물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 적으니까 쉽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자꾸 죄가 더 많아져요. 왜죠? 사람이 원래 잘 살면 잘 살수록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원래 가진 게 많아질수록 죄가 많아져요.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죄 짓는 일이 더욱더 늘어나요. 제사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알아도 일부러 제사를 안 드려요. 모른 척해요. 그리고 모르고서 안 드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잔뜩 준비해 놓고 마음껏 죄를 저지르게 돼요. 사울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결국 감사의 제사는 별 문제 없이 계속 이루어졌지만 이 속죄 제사는 하기가 번거롭고 부담되고 자기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속죄 제사가 점점 무뎌지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이 더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속죄 제사를 준비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원래 속죄 제사할 때는 자기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써야 되는데 죄 지은 동물이 그 죄를 더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흠이 없는 죄 동물에게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동물을 희생시키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방법이었어요. 레위기 4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담이 적은 방법, 쉬운 방법, 어렵지도 않고 알기도 쉽고 똑똑하지 않아도 부지런하지 않아도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도 의지가 강하지 않아도 그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통해 사람의 죄 문제를, 특히 영혼의 죄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흠이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이 모든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세상 모든 사람의 영혼의 죄를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대신 죽으시고 자, 재물은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 받고 죽고 끝나는 거예요. 이 동물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생명체들은. 생명체들, 식물조차도 자기가 마음대로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겠다 이러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부활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셨지만 그것으로 고꾸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극복하셨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내 죄를 지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나의 영혼의 죄를 감당하시고 이기신
단순히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더라라는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인다면. 아,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구나 더라더라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구나 정도만 알면 자기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가 싫은 사람,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도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전도라는 건 이겁니다. 교회에 사람을 끌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해도 영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지식이 부족해도, 신체에 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 이제 복잡한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자, 우리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특히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면 어려운 일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도우실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면서 믿는 믿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그걸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 해요?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말했죠. 구원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였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뭔가 다른 말처럼 보이는데 실제 다른 말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자, 영혼의 구원 어떻게 한다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된다 했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굳이 재물 일일이 준비해서 불태우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예수님 보내시고 이렇게 속죄 절차를 간단하게 만드셨어요? 도대체 왜? 사람을 사랑하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사람은 똑똑하고 잘났어요. 여러분 전화통화 매일 하시죠? 스마트폰 하시죠? 저는 전화할 때마다 가끔씩 궁금해요. 자, 여러분 모래사장에서 바늘 하나를 집어 던지고 그걸 찾으면 어떻게 돼요? 찾을 수 있어요? 해변가 모래사장에서 바늘 하나 던지고 그거 한번 찾아보라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화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전화 통화지만 그 절차 방법이 쉽지 않아요. 복잡하고 굉장히 기술이 높아요. 그만큼 기술은 사람의 삶을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죄악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더욱더 약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지 않고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는데 방해하지 않으면 돼요. 기독교가 이상한 짓, 엉뚱한 짓 해서 괜히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주지만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엉뚱한 짓만 안 하면 돼요. 왜요? 워낙 간단하잖아요. 나한테 손해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더라. 그거 아는 것이, 그거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무슨 보험금을 납입해야 되고 뭐 기계를 사야 되고 기술 발전이 필요하고 매달 돈과 노력과 시간을 써야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간단해요. 간단한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기독교가 못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전도라는 거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세상의 그리스도가, 세상의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쉽게 만드셨어요. 자, 우리 영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옛날에 그 사울처럼 제사 가지고 제사가 있으니까 죄를 마음껏 저질러도 된다고 실수했던 사울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다고 해서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막 살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만 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많은 기적들을 보이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을 했나요?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쳐주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셨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 많은 예화를 들어가면서 배에서, 들에서, 산에서 사람의 삶을 가르치셨고, 특히 십자가 사역 바로 직전 최후의 만찬에서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대부분은 율법과 사랑이 서로 충돌했을 때 사랑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는 사랑으로 살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이후의 삶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지 않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은혜 받고 보람되게 살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원을 우리가 장난치듯 악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죄짓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을 예수님의 말씀 곳곳에서, 그 제자들의 말씀 곳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성경에는 정말 많은 잠언, 전도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에 굉장히 많은 우리 삶의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세상 이후의 영혼의 삶만 예수님이 다루신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의 삶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며 죄짓지 않고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곧 기독교.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인 복음, 영혼 구원, 이것은 우리가 해결됐으나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자신이 생명을 마치는 날까지는 점점 죄에서 벗어나 후회할 일을 줄여가면서 살아가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삶이기도 하며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감사로, 회개로, 간구로 기도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사랑하며 살면 예전에는 후회를 많이 하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후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과거에 후회되지 않은 일이 없어요.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남보다 지위가 높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은혜지만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가지고 나쁜 짓만 골라하면 제대로 못 쓰는 것이에요. 내가 유명한 고급 식당에 가서, 예약하기 힘들다는 그런 식당에 가서 고급 음식 먹고 와서 똥 같은 말 하고 똥 같은 행동하며 비싼 거 먹고 똥만 만든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 짓지 않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걸 먹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좋은 것이죠. 그리고 좋지 않은 거 먹어도 서로 사랑하며 살면 함께 먹는 것들이, 자기가 먹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삶과 우리 현실의 삶 둘 다 다루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던 그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몰랐던 것,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고쳐가면서 사랑하며 사세요. 그래서 기독교 하면 사랑이 조금씩 떠오르는 그런 시대가 점점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실천하며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자신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극히 크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까지 한 예수님, 주여, 예수님의 사랑에 저희들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부족한 것들, 실수한 것들 많지만 주여 그런 것들 점점 고쳐나가게 하시고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조금씩 조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높은 것을 바라보다 죄짓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받아, 서로 사랑하며 은혜 받아 충분히 보람되게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도달할 수 있사오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한 감당해야 할 것들도 많사오니 주여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감사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영원 구원과 그 가르침들에 감사하며 그 가르침들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